들어오세요. 링크를 또 보내드려야지. 친히 링크를 드리리. 뭐야. 왜? 왜 이게 안 가지? 링크가. 예지, 진선이! 뭐야. 선생님 소리 꺼주세요. 약간 민망해요. 독방에도 예배 시작합니다. 토끼 들어와 주세요.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하하. 루노가 연지였나? 연진이? 예지 진선이 아주 빠릇빠릇하네. 아주 좋습니다. 연지 안녕. 연지야 너 이름을 아니 너 아이디를 이름으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야 유정이 안녕. 재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역시 재경환 선생님은 남다르죠. 인사도 남다르죠. 샬롬. 지우 안녕. 지우도 인사가 남다른데? 점. 그렇습니까? 어머니와 여동생과 제 부모님과 가족들이 중등부 예배를 함께 하시나요? 재경 선생님? 그래, 그래. 연지야, 부계로 와. 유정아, 세수 딱 하고 빠딱 딱 정신 차리고 와야 돼. 지난주에, 어제도 말했지만, 지난주에 어떤 친구는 찬양 끝나자마자 잠들었대. 아니요, 재경 선생님 함께해요, 저희.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와야 할 텐데. 형쌤,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의 참뜻을 알면 진짜 좋아요. 좋더라고. 한서다, 한서. 한서야, 오늘은, 알지? 말 안 할게. 선주 안녕, 성호 안녕. 우리 다들 홍건봉투 챙기시고요. 손소독 하세요. 손소독. 희연쌤 손소독 하셨어요?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 손소독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선생님들 얼마나 들어왔나 파악 좀 하셔야 또 다른 친구들도 깨우고 하니까. 채영이 안녕. 잘 들어오네. 아주. 채영이, 연지도 그렇고. 민규쌤 안녕하세요. 민규쌤 어제 수업 잘 들으셨어요? 다들 보고 싶다, 정말로. 지금 몇 분? 54분? 우리 정각에 시작합시다, 10시. PC방 갔다고요? 선생님, PC방 위험해요. 어제 뭐 기사 보니까 더 강화한다던데, 그거를? 뭐죠? 그, 주의 단계를 더 경계한다고. 그래야 되나? 세윤이 안녕. 그래서 뭐 PC방이랑 노래방도 문 닫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15일간 더 조심하세요. 정부에서. 아무튼. PC방 가실 때 딱 마스크 딱 쓰시고 절대 벗지 마세요. 마스크 벗지 마시고 딱 키보드도 물티슈 한 장 달라 그래가지고 키보드 싹 닦고 이렇게 PC방에서 게임 잘 이쁘게 하신 다음에
PC방에서 손을 딱 씻으시고 이대로 집에 가요. 이대로 집에 가셔가지고 이대로 손을 씻고 옷 다 빨고 알겠죠? 친구들 좀 얼른 좀 깨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고정해 있지 마시고 얼른 친구들 좀 빨리 깨워주세요. 빨리. 아까 아침에 민혁이가 전화가 왜 왔지? 민혁이? 아침부터 전화를 보고 싶었나? 세연이 들어왔어? 연지 안녕. 연지 아이디 고마워 바꿔줘서. 지우 안녕. 지우 보고 싶다. 이게 뭐가 빠른지 모르겠네. 테스트 중입니다. 이게 훨씬 빠르네. 이걸로 봐야겠네. 두 개, 그래. 연지야, 너는 페이스북도 아이디가 두 개 있고, 이 유튜브도 아이디가 두 개씩 있네? 대단하네. 꼬르륵 소리 들으셨어요? 배고파요. 아침 드셨나요, 여러분들? 물이나 먹어야겠다.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하는 거 어떠세요? 나도 좀 집에서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네. 저는 매주 나와요, 교회에, 여러분들. 우리현 쌤도 매주 지금 나오고 계시거든요. 안 좋아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 안 좋아요? 호영 쌤 어떤 게 안 좋아요? 나가고 싶다. 답답하다는 말씀이신가? 선생님, 나가고 싶은 게 답답해서예요? 우리가 보고 싶어서예요? 뭐, 함께 모이고 싶어서예요? 뭐예요? 유정이 집에서 예배드리면 잠자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잠들어? 집중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 아무래도 전부군요. 연지 집에만 있으니까 짜증나? 연지 놀러 다니지 않아? 이게 사람 마음이 강제로 잡혀 있으면 더 싫어요. 더 막 답답하고 막 진짜 갇혀 있는 것 같고. 그쵸? 군대가 그래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있을 거, 뭐 먹을 거 다 있죠. 입을 거 다 있죠. 뭐 없을 게 없어요. 근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못 나가게 하는구나. 채영이 집에서 인강을 따왔어? 중학생 때 인강을 들어? 인강? 학원에서 해주는 건가? 그랬구나. 아이고, 이 아침부터 이렇게 인강도 들으시다가 예배에 참석해 주시니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19분 시청 중이신데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 다 안 들어오신 것 같고 히말라야 59분인데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지금 만나요. 우리 지금 만나. 온라인에서 만납시다.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설교 제목. 아주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 준비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영상이 끊기거나 말이 끊기나요 지금 혹시? 그렇진 않죠. 저 지금 노트북 상에서는 영상이 가끔 딜레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딜레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아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딱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합시다. 전사님 여러분들 여기 상체만 보인다고 해서 바지 뭐 출링 입고 오거나
뭐 슬리퍼 신고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하던 대로 딱 평소대로 딱 하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무도 안 보지만, 저야 이렇게 비치지만,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지만, 이게 사람이 참, 그래요. 뭘 입고 있느냐에 따라 좀 마음가짐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잠옷을 입고 있으면, 아까 유정이 말대로 집에서 있으면 잠자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그런 것 같아요. 잠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예배에 참석한다? 아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잠드는 애들이 몇 있단 말이에요. 수동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동쌤 오셨네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수동쌤 맞으시죠? 그 군대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못 나온다는 이유가 군대 안에 모든 게 다 있지만 지금 수동쌤 핸드폰으로 지금 예배 참석할 수도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못 나온다는 것이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갇혀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튼 말이 많아지네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딱 책상에 딱 이렇게 앉으세요. 앉으셔가지고 핸드폰 뭐 이렇게 거치할 수 있으면 거치하시고 손에 들지 마시고 이렇게 핸드폰이면 핸드폰 제일 좋은 건 컴퓨터나 노트북에 이렇게 켜시는 게 좋아요. 민서 안녕. 왜 다들 인사를 이렇게 점으로 하는 거야? 아무튼 허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중등부가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성경책 꼭 지참해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책 지참해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인데 사실 전도사님은 17절부터 34절, 17절을 읽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지난주에 어떤 친구처럼 잠들 것 같아서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좀 챙겨주시고 함께 본문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함께 예배할까요? 좋다고요? 좋다는 소리가 들리네. 근데 웃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 기도로 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누누이 매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도우심을 따라 성전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각자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선생님들 나와 계신 분도 그렇고 집에 계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너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시겠죠? 영상이 뭐 끊기거나 소리가 이상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피드백은 환영합니다. 왜냐면 저도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 사도신경 그냥 뭐 인사치레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이렇게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백의 내용이에요. 오늘 좀 새로운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함께 사도신경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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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니까 갑자기 8명이 늘어났는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첫 번째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같이 많이 찬양했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주 임재 안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까요?
여러분 또 가능하시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찬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양 같이 고백할 내용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후렴구에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린 양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내 평생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임재 안에서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 되어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우리의 심판을 넘어가게 유월하여 주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 한마음 되어서 우리 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집중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각 개인만이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친구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마지막으로 선포될 말씀이 정말 우리 신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어주신 주님,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역시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육신의 우리가 체험으로 그것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각자 졸거나 우리가 예배를 신청하거나 우리 예배를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예배자가 예배자 되어 정말 귀한 심령을 내어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주님,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 그의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졸리거나 많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이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여건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각 개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질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세상의 질타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질타에 겁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겁먹거나 걱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주님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아주 짧죠. 전도사님이 사실 오늘 다룰 성경의 본문은 11장 17절에서 34절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성경 지금 본문 찾으면서 생사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왜냐면 지난주에 보니까 찬양 끝나고 주무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댓글로 생사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찾았나요? 이런 멘트도 너무 좋아요. 성경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고 찾으면 됩니다. 줄여서 고전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존 생존 신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전도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잘 드리고 있나. 근데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때 합시다. 한서도 있고. 아린이 왔구나. 아린이도 있고. 성도 왔구나. 성호 선생님. 이렇게 댓글 안 달아주시면 저 몰라요. 누가 들어와 있고, 누가 예배를 잘 참석했고,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본문을 적어왔어. 이런 기적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시면 오늘 성경 본문을 저는 적어왔어요. 함께 짧으니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도 읽고 여러분들도 읽는 거를 합독이라 그래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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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금 만나. 이거 약간 이 노래 제목을 좀 따온 건데 아시죠? 일상의 우리 지금 만나. 아시나? 선생님 아시나요? 우리 지금 만나. 네,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잠시만요. 제목은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입니다. 만나고 싶죠? 진짜 전도사님 여러분들 우는지 웃는지 예배를 잘 참여하는지 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여튼 설교 제목은 우리 지금 만나예요. 지금 만나.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걸까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고린도전서 누가 쓴 걸까요? 고린도가 썼죠. 아니죠. 바울이라는 선생님께서 우리 바울 형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선생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는 얼굴이 부었네요. 눈이 왜 이렇게 부었죠? 어제 라면 먹고 자가지고. 아무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분들을 향해서 바울 형님이 편지를 쓰신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 님이 고린도 교인분들에게 쓰신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2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내피셜이 아니에요. 바울의 뭐 생각, 바울의 뭐 어떤 게 아니고 주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그대로, 물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냐 보면은 23절에 동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내용을 선생님이 계속 다뤄주었는데,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저녁 식사, 만찬인 저녁
저녁 식사예요. 만찬을 하시며 이렇게 전해주신 성만찬, 성찬식입니다. 오늘날의 성찬식. 성찬식에 혹시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해 봤다. 성찬식을 나는 해봤다. 아니면 뭐 봤다. 성찬식 하는 걸 봤다거나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한 절반쯤 봤을까? 계신 선생님들 거셨죠? 성찬식 하는 걸 봤죠. 성찬식이 뭐예요? 그래서 채영이 성찬식 모르는구나. 이 기독교에서 성찬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영이 잘 들어야 돼. 성찬식 뭐냐면 성찬식 약간 아니다 이런 말 하는 성찬식 하여튼 성찬식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항상 식사는 하셨죠. 근데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제자들과 약간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슝슝슝슝 예수님 때.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그림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손으로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할까? 여기 여기 보시면은 식사하는 장면 맞아요. 식사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이 집에 G자 모양으로 딱 있고 거기에 뭐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벽에 발을 벽 쪽으로 두고 거의 누워가지고 식사해요. 마우스를 못하냐고? 마우스 이렇게 할까? 잘 안 보이던데. 이렇게 벽을 이쪽에 두고 발을 이렇게 벽에 두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얼굴을 해가지고 먹들여 드세요. 그거 체할 것 같죠? 지금으로 따지면 등짝 스매싱 날라오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먹는다? 갑자기 등짝 스매싱 딱 날라오면서 똑바로 앉아! 이런 거. 저희 어머님은 그러나요? 하여튼 체할 것 같은 자세로 드시는 게 이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문화였어요. 네, 이분들은 이렇게 드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TV까지 무슨 소리야? 아무튼 이렇게 드시던 게 문화인데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대로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처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건 그때 당시에 종한테 하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던 행위였어요. 발을 닦아주는 일. 근데 주인 되우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남들을 섬겨라. 나와 같이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 배신할 거다, 부인할 거다, 뭐 혹은 그 유다가라고 명확히 얘기는 안 하시지만 이 중에 한 명이 날 배신할 거다, 날 팔 거다라는 얘기도 하시면서 마무리로 이 먹던 빵을 떼어서 이 제자들 입에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포도주에 촉촉하게 쪽 담갔다가 이렇게 먹는 그런데 빵을 떼어다가 이렇게 주셨어요 제자들. 호로록 소리가 나요. 전도사님 배고파가지고. 딱 빵을 떼어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이 빵은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에 뭐가 들어있어요? 포도주가 들어있죠.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내 피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성찬식으로 이제 이렇게 전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념하라는 거는 추도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뭐 슬퍼하는 거나 기리는 뭐 추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추도식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추도식은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성찬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떡을 떼어 나눠 먹어요.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떡을 떼어 나눠 먹으면서 먹으며 빵을 먹으며 예수님의 찢기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고 이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일이 성찬식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더 엄격해요. 영성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진짜 이 빵을 입에 넣었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씹질 않아요. 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이렇게 빵을 입에 넣고 살살살살 녹여서 이렇게 삼켜요. 그리고 이 포도주도 입에 넣으면 피가 된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선 그래요. 근데 뭐 기독교에서는 뭐 이렇게 빵이 진짜 살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렇게 이걸 먹음으로 이 성찬식을 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에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당시에 어땠을까요? 이렇게 성천교회처럼 예배당이 이렇게 딱 건설되어 있고 이랬을까요? 성도들이 막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부터 우리 예배당부터 지읍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겠죠. 처음에는 물론 회당에서 많이 시작했고 집에서 많이 모여서 이렇게 집에서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성찬을 떼어 주셨던 이런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그때 고린도 교인들도 집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성찬도 나누고 애찬도 하고 그랬는데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모이시다 할 때 어떤 집에 모여요? 좀 큰 믿음 좋으신 분, 또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좀 있으시고 또한 그 중에 집이 좀 크신 분들에 한해서 다음 주는 거기 가서 모입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모였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성찬과 애찬이 좀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과 다르게. 성찬은 아까 말했던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되게 이렇게 경건하게 딱 형식을 딱 갖춰서 하죠. 근데 애찬은 뭐냐면 먹을 거를 이제 각자 가지고 와가지고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애찬은 그냥 식사를 나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엔 성찬하는 거 애찬하는 거랑 구분이 크게 없어가지고 성찬하면서 그냥 애찬도 하는 거예요. 같이 가져온 음식 가지고 성찬하면서 애찬도 같이 나눠 먹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테이블을 이렇게 디귿자로 두고 한 명씩 이렇게 채워 앉는 거잖아요. 눕다시피 앉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빨리 오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갔겠죠. 안쪽부터 채워 앉았겠죠. 근데 이게 빨리 오신 분들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부지런해서라기보다는 삶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거는 좀 물질적인 부분이 좀 컸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고요. 뭐 육체적으로 노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고 좀 돈도 여유가 있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어서 음식을 가지고 또 음식도 많이 가져왔겠죠. 좋은 음식을 가지고 일찍 모여서 이 집 안에서 모였어요, 그분들은. 근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가난하거나 시간적 그리고 뭐 체력이 좀 힘드시거나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은 이렇게 가난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 오시지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 초대교회 애차는 구제 개념이 컸어요. 그러니까 가진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 식사를 지금 때워야 되는 분들, 힘드신 분들에게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개념이 컸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늦게 오시게 된 거예요. 늦게 오시면서 집 문 밖에 뭐 집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들어오고 넘쳐나서 집 밖에까지 이렇게 대기하는 앉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그지? 예배당이 뭐 여의치 않으면 집 밖에도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빵을
돌려가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 빵을 가져오신 분이 시작해가지고 빵이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칼로 다 쪼개져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덩어리 그냥 덩어리 빵이 덩어리여가지고 떼고 넘기는 거. 떼고 넘기고 떼고 넘기고. 근데 문제는 이 집에 계신 분들이 다 드셨어요. 집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드시고 정작 먹어야 될 분들, 집 밖에 계신 분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드시지 못하는 거야. 심지어 먼저 와서 이분들 먼저 와서 먼저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을 해요.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계속 배고픈데 어떤 사람이 이미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분, 여유 있는 분들이 그냥 먹은 거예요. 자기 배고픈 거 그냥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들이 바울에게 전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에게 편지가 왔다거나 누가 소식을 전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아주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책망하는 내용 중에 한 대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먹는 것으로 이게 차별받으면 서러워요. 아시죠? 뭐 이게 차별 중에 먹는 것으로 차별받으면 그렇게 서러운 게 없습니다. 예? 먹을 거 이렇게 나눠주다가 나만 나눠주지 않는다? 얼마나 서러운 일이에요? 예? 서럽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 막 다툼이 생기고 말로 싸우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들을 바울이 듣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모임을 여기 편지에 너네 유익한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해롭다. 너네 모임이 지금 해롭다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교회 공동체가 차별하고 있고 누군가를 돕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기들끼리만 히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먹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워지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지금 이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바울 형님께서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너네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성찬이라는 거, 또 예배라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예배한다는 거, 성찬시 이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었다, 땡, 뭐 포도주를 먹었다, 뭐 그만이다, 그게 아니고 이 떡을 왜 먹냐고, 빵을 왜 먹냐고, 이 포도주를 왜 먹었냐고. 그 의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를 상실한 예수님 전혀 없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을 텐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너네 하고 있는 성찬 모이는 그 모임 정말 제대로 된 모임 아니고 성찬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모여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그냥 켜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렸다 땡? 한 주 동안 뭐 예배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모인다고 해서 땡? 이거 아니에요.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합당하게 모여서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다시금 이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교육해 주는 거예요. 내용이. 성찬에 대해서 교육해 줄 때 내가 교육해 준 이 성찬 예수님에게 받은 거야. 예수님에게 전해받은 거야. 주께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이 떡은 이 빵은 내 몸이다. 너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 또 식사를 마치시고 이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에 있는 포도주 마시면서 너네 내 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렸던 피를 기억해라 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 추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겪는 것이라. 기념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다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6절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과거, 현재, 미래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6절을 통해서. 첫 번째, 과거를 본다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26절에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주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과거에 한 번 있던 일이죠. 2000년 전에 한 번 있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한 번 있던 일이죠. 과거에 주의 죽으심, 이것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과거의 죄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과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미래를 먼저 볼까요? 미래,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기억함으로, 주가 죽으심을, 그가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재림 다시 갔던 모습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현재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현재를 좀 뭘 살펴볼 수가 있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찬을, 오늘날은 성찬식이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니까 성전교회 얼마나 하는지 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매주 하진 않잖아요. 매달 하진 않아요. 이번에 아마 고난주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 이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이 말씀입니다. 이 떡을,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27절,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찬할 때에 너를 점검해라. 이 점검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 죄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떡을 떼어 우리가 나눌 때에 자신을 점검하는 일, 십자가 앞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때문,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하지만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지만 거기에 우리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 함께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 부활까지 참여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죄된 존재 또한 우리 죄의 모습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확신하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확신,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피로 세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 그냥 우리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모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매주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찬과 애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과 애찬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은 전도사님이 6월절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6월절. 6월절 무슨 맥락에서 나왔죠? 6월절이? 6월절? Yes, 패스오버. 패스오버 뭐예요? 6월절 뭐였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 문설주. 여기 문지방? 문은 여기 가장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어요.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바르고 있었어요. 왜 이러고 있어요? 왜 바르고 있었어요? 자, 그거 보기 전에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포도주는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 무슨 말씀인가요? 언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해서 드릴게요.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기억하시죠? 선생님 막 엄청 오래 걸렸던 적이잖아요. 설교 오래 걸렸던 적. 아브라함을 이렇게 언약으로 백성으로 택하셔가지고 너 자손을 내가 언약 백성으로 세우겠다. 많은 자손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착착착착 뿌리를 내린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게 되었어요? 애굽 땅에 살면서 이 세력이 커지면서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이 세워지고 애굽 바로가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네네, 노예 취급했죠.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들을 그 노예되었던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 언약 백성들을 언약 그대로 가나안 땅을 그 언약 백성에게 주겠다고 해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어 주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맥락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있었던 그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었던 그 재앙에서 넘어가 주셨던 그 은혜가 이 6월절 은혜죠.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참 이 맥락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이때 6월절 당시에 어떠냐면 나 대신 죽어야 할 이 어린 양을 잡아 죽였어요. 원래 장자가 죽어야 할 이 집안에 장자가 죽어야 하지만 뭐라고 했죠? 장자가 죽는 건 다 죽는다는 거였어요. 장자가 죽어야지만 이 장자 대신하여서 이 어린 양을 죽여야만 했던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 발랐던 것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넘어가게끔 해주었던 그 은혜, 그 일들,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분들은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드시는데 서서만 먹어도 힘들겠는데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딱 차고
지팡이 딱 잡고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급히 이제 나가는 장면이에요. 급히 어딜 가는 장면이에요. 이분들에게 식사하는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6월절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여차여차 해가지고 광야에 몇 년 동안 계셨어요? 그 광야 황무지 그 땅에 뭐라고요? 40일? 아니죠. 40일 아니죠. 40년 동안 있었죠. 40년.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광야에 먹을 게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죠. 그 많은 분들이 그곳에 광야에서 뭘 먹겠어요? 없어요. 오래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만나라는 것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매일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딱 아우 잘 잤다고 일어나가면 밖에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만나라는 그 이렇게 뭐라고 그러고 떡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달달하고 과자 맛이 나는 그 만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의 이 본심은 어땠을까요? 만나를 주신 본심은 쌤통이다 뭐 이런 걸까요? 뭐 만나나 먹어라 믿음 없는 놈들아 이랬을까요? 이분들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 많이 보이셨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이 이거나 먹어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신명기 이들이 다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본심은 이분들이 사람은 매일 먹던 그 만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없으면 못 살죠. 먹을 게 없으면 못 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분들을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결국 이들이 이 매일의 만나를 먹고 이 양식을 먹은 것 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양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었어요. 뭐 날짜는 있던 게 아니죠. 뭐 몇 년도에 올 것이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으며 또한 말씀대로 예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만나와 같은 매일의 영적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재밌는 게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그날 먹을 분량만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분량만 채집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지고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날이 지나면 다 썩어요. 그날 먹지 않으면 다 썩어요. 만나는 넘치지만 그날 먹을 것만 챙겨서 그날 먹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했잖아요. 안식일 날은 그 전날에 이틀치를 챙겼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이게 썩지 않아요.
아무튼 이때 당시에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구해야 했습니다. 만나라는 거. 이들이 만나 육적인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이 양식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그들은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을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노예이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 만나와 같은 이 말씀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갑자기 성찬식에서 만나러 왔는데 이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찬식 오늘날에는 성찬식 할 때만 우리가 성찬을 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성찬식 때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그들이 먹던 빵은 우리가 그냥 성찬식 때만 특별히 먹던 오늘날의 그런 떡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먹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던 그분들은 그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던 육신의 양식이던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애찬하고 성찬하는 거 그 형식 자체에 뭐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억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같이 매일 영적 육체의 육체의 양식을 구하고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구하며 먹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해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어제 도전했다 땡 이게 아니고 어제 받은 은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새 은혜를 구하고 내일 또 내일의 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약속은 이미 되어 있지만 그곳에까지 여정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본향 천국으로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도 알 수 없죠. 다만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종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지금 이렇게 대면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만나와 같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양식을 구합시다라는 그냥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와 같은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이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이 말씀을 구하고 또 먹고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중용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맛있다 할 때 맛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아니에요. 만나예요. 만나. 우리 지금 만나.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생사 확인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아계시죠,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게 전도사님 때문에 자는 것 같아요. 환경이 때문이 아니고 전도사님 때문에 자는 것 같아요. 지루해요? 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 일단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을 걸로 걱정하진 않잖아요, 사실. 뭘 먹을지 걱정하지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아무튼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한 감사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감사기도 하고 또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이 양식, 이거 뭐 성경책 먹으라는 말 아니죠. 읽으라는 소리죠.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또한 성령님 도와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다? 뭐 어쩌라는 소리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하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자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눈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샬롬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지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샬롬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깨달으심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제 받았던 은혜,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 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받은 은혜, 그때 살아낸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부어주신 그 은혜로 오늘을 사랑하며 새 은혜를 화답하는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도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와, 광고. 예배에 대하여 두둥. 지난주에 동일해요. 수요예배 기도, 새벽 기도는 모이지 않고요. 주일 오전 1, 2, 3, 4부, 오후예배, 금요예배는 영상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합시다. 주일학교는 각 부서별로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주도 아마 전도님 생각엔 아마 영상 예배일 것 같은데 주중에 또 이렇게 광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특별히 다음 주는 무조건 모이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온라인 예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 국민이래. 전 교인 골방 기도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아니어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정말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비밀의 말고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 귀에 딱지 없습니까? 딱지 있을 법합니다. 여러분들 비밀의 말 이용하세요. 귀찮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주 말씀 날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날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오늘 이제 어제 여러분들 편이었는데 기가 막혔어요. 어제 이거 어제 전화님이 나눌 시간이 없을까? 네, 하여튼 여러분들 사순절 달력 말씀 달력을 따라서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두둥 1분 신방. 와
전도사님이 어제 전화를 돌렸는데 다는 못 돌렸어. 한 3분의 2만 밖에 못 돌렸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 뭐 할 거냐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지금 집 앞으로 찾아갈 거예요. 아, 지금이래. 집 앞으로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부제목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지금 만나. 이 만나는 진짜 만나예요. 그래서 1분 신방. 전도사님 집 앞으로 전도사님 집 앞으로 찾아갈 테니까 잠깐 그냥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존 신고 살아있구나 인사 좀 나누고 전도사님께서 선생님들과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그 선물을 전달하는 배달도 하고 그리고 방식은 드라이버 스루로 할 거예요. 그 아시죠? 이렇게 검사할 때 드라이브 차 안에서 이렇게 내리지 않고 이렇게 검사받는 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 형식으로 전도사님도 차 타고 가서 차에서 안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로 와가지고 전도사님 차로 와가지고 대면 합시다. 서로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마스크 딱 쓰고 뭐 머리 안 감으신 분들은 모자 쓰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약속 잡고 집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 집에 오는 걸 극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어디서 만나면 좋을지 약속 장소 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출석 체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할 테니까 댓글로 빠바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할 테니까 지금 우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출석 체크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댓글 달아주시면 우현 선생님이 이렇게 출석 체크 해줄 것입니다. 출석 체크를 좀 어렵게 해야 돼. 출석 체크를 막 오늘 설교에 기억 남는 이런 것들 해야지. 출석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얼른 출석 체크 달아주세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출석 체크할 때. 물론 이거 뭐 출석한다고 뭐 그렇잖아요. 연말에 시상 있긴 한데 뭐 출석을 뭐 아무튼 경민아 지금 아직이야. 경민이 왜 뭐 하려고 경민아. 선생님 경민이 보고 싶어. 여기 말고 더 계신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명? 14명 실합니까, 여러분들? 14명밖에 없다고요, 지금? 얼른 지금 출석 안 되신 분들은 빨리 해주세요. 선주도 왔대요. 희연쌤 선주 껴주세요. 27명이니까 14명 플러스 선생님 한 10분 하면은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링크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댓글을 더 못 다시더라고요. 그런 학생은 없죠? 학생분들 중에? 여러분들 수성쌤 살만하다고 하십니다. 아니, 민규쌤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은이도 왔대요. 세은이랑 혜원이? 혜원이도 지금 보고 있나요? 수성쌤. 혜원이? 세은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은이 아니에요? 선생님? 세진이? 그러니까 세진이 새 친구예요? 아닌데? 제주도에서도 4명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경원 선생님과 그의, 선생님의 가족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가면 만난 거 사다줘요, 민규쌤. 민규쌤 지금 여러분들, 민규쌤 돈 완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 민재야, 민규쌤은 달달 볶아요. 강태네. 강태. 강태예요. 제주도 신방이요? 진짜 가야겠다. 주소 부르시면은 제주도 가겠습니다. 다 같이 제주도 가죠, 여러분들. 저희 다 같이 제주도 갑시다. 진짜.
민규쌤 돈 많이 모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만나. 네? 밥 먹어요, 우리. 진짜 만나고 싶다. 만나지 못해. 항공비는 내가 내냐고? 민재야, 항공비를 정도님 낼 테니까 숙박비를 너가 낼래? 항공비 되게 저렴하더라고. 저녁에 진강쌤 만나서 고기 먹는다고요? 아, 좋겠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녁에 약속이 있습니다. 회식비 내달라고? 야, 민지야, 왜 그래? 그 오늘 못 들어서 성찬할 때 이제 애찬할 때 먹을 거를 들고 와라고. 너 교회 올 때 먹을 거 좀 들고 와, 임마. 간식도 임마. 같이 나눠 먹게. 알았지? 민재? 민재 너무 귀여워. 오경쌤 합류하시나요? 고기 먹는 거? 아, 제주도 콜이구나. 제주도, 제주도 같이 갑시다. 선생님들, 여러분들, 제주도 같이 갑시다. 거기 이제 집 마당이 있나요? 혹시 약간 그런 집인가? 뭐랄까요? 그, 누구죠? 이효리님의 그런 마당 있는 집 이런 그런 집은 참 좋겠네요. 그 예소 지은 한서는 댓글을 잘 못 달더라고요. 예소는 유튜브 아이디가 없대요. 그래서 지은이 한서는 잘 모르겠고 예소는 얘기해 주시기를 채영이도 있다는데요? 채영아 너그 댓글 좀 써줄래? 예소는 아이디가 없대요. 유튜브 아이디가. 아마 재경원 선생님 통해서 출석 체크 따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재경원 선생님 반 아이들은. 경민아 너 왜 그래? 이제 끝났어. 가야지. 오타였구나. 오타셨죠? 박채원이라고 오타를 냈네. 죄송합니다. 유유, 선생님. 반성하세요. 네. 민규쌤 거기 어디서 먹니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만나서 같이 좀 떠들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먹방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와서 좀 이렇게 좀 댓글 좀 다시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게 여러분들 안 들어오니까 저는 할 마음이 안 나네요. 어제 한 9명 들어온 것 같아요. 전도사님 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먹방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세요. 다른 것도 좀 고민 중이에요. 게임방을 좀 할까? 민재 잘 들어오지. 게임방을 좀 할까? 게임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좀 할까 좀 고민인데 모르겠어요. 혼자 고민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없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없으니까 여러분들 푹 쉬시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9절 17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사순절 말씀 달력에 어디죠? 오늘 본문은 넷째 주 주일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하는 2부 순서도 여러분들 2부 순서 없어요. 왜냐면 왜 안 하냐면 2부 순서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2부 순서 아니 초심이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초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누구 들어오셨습니까? 고등부 그 유정이랑 선주밖에 안 왔어요. 실합니까? 여러분 2부 순서? 경민이는 이제 언제 끝나요? 2부 순서다 나가야지? 바로 나가요. 근데 뭐 선생님들은 11시 예배 가셔야 되니까 가신 거고. 네? 2부 순서 여러분들 전원님 함께 해야죠.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죠. 전원님 뭐 유튜버입니까요? 전원님 방송하는데 재미가 있게?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2부 순서는 없고 전원님이 대신 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거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갈까요? 찬양하고 할까요? 아쉬워 뭔가 이게 이렇게 있으면 끝내기가 막 아쉬워. 이번 주에 너는 연애사 이야기? 연애 관련 얘기 좀 해줄까? 진짜로? 연애 관련 얘기 좀 해줄까? 원하시나요? 원하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한 5분 이상 원하시면 잠깐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아니 뭐 듣는 사람 있어야 하는 거지, 그죠? 듣는 사람 있어야죠.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원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이 아직 안 나간다고? 나간다고요? 뭐 원하지 않네요 선생님. 개원생밖에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먹방 때 잠깐 했는데 아무튼 저는 여자친구 있고요. 본 예배로 우리 선생님들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네도 어머니, 부모님, 가족 따라서 함께 11시 예배 또 참여하면 좋겠다. 가족 예배 참 소중해요. 저는 못해요. 제 꿈입니다. 한 주간 또 승리! 한 주간 또 승리! 여러분들 이제 재경 선생님 따라서 한 주간 또 승리 외치고 나갑시다. 그래, 이래야 나가지. 여러분들 못 나가서 안 나가서 저도 사실 지금 방송 정녕 안 하는데 한 주간 또 승리 쓰고 나갑시다. 한 주간 또 승리. 뭐야? 댓글은 안 달고 나가지도 않고 이미 댓글 달는 친구들 다 나갔나? 한 주간 또 승리. 오케이. 아니 형민아. 얍.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승리. 유정아 승리만 쓰면 좀 위험하다. 승리라는 단어가 좀 위험해졌어. 한 주간 또 한 주간 또 뭐? 한 주간 또 한 주간 또 화이팅! 한 주간 또 화이팅! 지영이 화이팅! 지우 화이팅! 승리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자는 얘기는 말이 또 서로 기울어야 되니까 다음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화이팅! 잘 가요. 저도 끌게요 이제. 또 안녕.